지난주에 제가 자기 사랑의 늪,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이 견고한 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서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목적지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너에서부터 발원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이걸 먼저 잘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의 단계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막 열심히 할수록 자기만 더 힘들고요, 더 죄책감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랑의 허덕임 속에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너의 구속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이러한 소속감, 자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 안전함,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거기에 바르게 섰을 때만이 우리는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꾸로 하면 계단이죠.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나의 계단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거쳐가는 단계로 생각하면서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전경이 달라지잖아요. 더 많이, 더 멀리 보면서 우리는 전체적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떤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좀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라는 아주 기본적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체적 그림을 보면서 자기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자기 사랑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인데 자동으로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이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또 들어서 우리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웃 사랑의 그 방해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를 꼭 붙들고 이웃 사랑을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기에게 끼친 해악이 있어요. 형성된 자아가 건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기 사랑의 늪 속에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서 누가 나 인정해 주지 못하나, 누가 나 사랑해 주지 못하나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뭔가 내가 억울한 사람처럼만 생각되는 것이지 남을 향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을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말을 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느낄 거다라는 그 감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또는 없는 사람은 남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오면 늘상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을 자꾸 들을수록 이 사람은 거리감만 생기고 죄책감만 점점 더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간격 사이에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요, 하루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는 2시 반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3시 반이에요. 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1시간 반 늦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깨웠어요. 야, 나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동 기계처럼 빨딱 일어나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일을 갔어요. 그래서 일을 좀 쉽게 하고 오는 길에 스트라 해장국집 가서 밥 먹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가 문을 안 열었어요. 요즘 9시에 문 연대요. 그래서 이 집 돈 벌었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냥 돌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집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가자 그랬더니 나더러 오히려 물어봐요. 먹고 가고 싶냐고. 그래서 나는 뭐 괜찮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 혼자면은 나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람이 쓰라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해본 사람이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저기 혼자 있을 때라도 배가 고프거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그러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 종합영어 다 아시죠? 거기 분사편 해석 연습 302번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창시절 때 봤던 참고서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꽃집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꽃집 주인은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꽃을 주문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직감하고 장례식에 쓸 꽃을 이제 오다를 받으려고 딱 했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결혼 기념일에 보낼 꽃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어제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미 한바탕 시끄러웠겠죠. 그죠?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꼭 기억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자기 와이프의 결혼 기념일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딴 여자하고 따로 결혼하지 않는 한, 이 사람하고 결혼한 날짜가 자기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남을 챙겨주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꼭 했어야 될 일인데 날짜를 놓쳐가지고 이미 한바탕 시끄러운 후에 하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 말씀 중에 있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웃 사랑할 때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에 이렇게 가야 될 사랑이 거쳐가는 이 자기 사랑이 없다면은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도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신같이 하라. 근데 자기를 사랑해 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꼭 사랑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하는 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방향을 좀 돌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하나가 가족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 나는 적어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 좋죠.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 가족은 사실은 확대된 자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확대된 나를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족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사랑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웃사랑의 계단에 오르지 못한 척고 그냥 한 발만 이 걸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오를까 말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가족 사랑에서 멈춰버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계에 서 있으면 불안정하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똑바로 서서요, 다리 하나를 들고요, 손 다 떼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뭐 18세에서 39세는 43초 있어야 되고요, 40세에서 49세는 40초, 50세에서 59세는 37초, 60에서 69는 30초, 70에서 79는 18초, 그리고 80을 넘잖아요. 그러면 5초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한번 자기를 측정해 보라라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이 나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30초는 적어도 서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여러분이 한 발로 버티고 서서 있을 수 있다면 적어도 조만간에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두 발로 서야 안정감을 갖듯이 자기 사랑의 그 견고한 반석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겠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도요, 그냥 한 다리 걸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두 다리 다 이웃 사랑하는 그 터전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된 가족 사랑이나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나 이런 측면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허들은 뭐냐면요, 너무나 스케일이 큰 사람. 그래서 이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막 나라가 보이고 세계가 보여.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인류의 어떤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앞장서서 나가지, 자기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작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 사랑의 계단을 올라가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큰 범위의 사랑으로 나를 쪼개서 나눠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신적으로 나는 그렇게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지도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작게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였죠? 너가 보기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등장시킨 세 사람 중에서 이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레위인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더 구별되고 더 선택받아 그러한 책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람 같잖아요. 왜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웃처럼 착각하게끔 보이는 이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이웃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분들은 그래도 실제적 사랑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내가 목사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웃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환상이기에
있거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선한 이웃은 아닌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잘해줘야지 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구급상자 약을 갖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생겨요. 그렇게 유사한 삶의 상황에 처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야, 너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좋았을 걸 하고 막 놀라가지고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이 죽음이 가까워 온 것을 아시니까 놔두라고,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게 우리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막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밤중에 캄캄한 곳만 찾아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났다면은 나는 행복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환경 속에 두셔서 나는 이런 일이 없나 봐. 이렇게만 살 일은 아닌 거예요. 혹시 못 만나고 살았다면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눈 감고 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도 만난 자의 그 고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피를 흘려도 그냥 아름답게 물감 칠해놨네라고만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감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도 지금 닥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행동으로까지 못 가본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네 번째로요,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필요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필요가 없겠어요? 자기도 가던 길이 있는데. 그렇지만 내 필요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을 때에 이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상처를 싸매고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고 그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2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내가 바빠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사건들은 자꾸 터져 나오는데 누구 하나 그게 나라고, 내가 그 당시에 잘못 생각했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다 중간에 벽을 세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으니까 점점 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나고 있는 어리석은 토의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스케일의 사람으로 자기를 착각해서 모두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적은 나에 매몰되어져서 단지 자기 사랑과 또 확대된 자기 일뿐인 가족 사랑에 매몰되어져서 이게 이웃 사랑이려니 착각하지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사 스스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지만 그 스스로가 나중에는 해답을 찾습니다. 그가 찾은 해답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알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는 조금 전에도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번 더 들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도 대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살아요? 행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가 문제를 잘 맞췄구나, 그래서 칭찬한다가 아니고 알고 있으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기 사랑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단을 확실하게 올라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족 사랑,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착각하고
계단 위에 한 다리만 올려놓고 머뭇거리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사랑까지는 그렇게 계단을 올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사랑에 오를 수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는 없어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구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야 구속함을 받은 나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장에 망치로 때리듯 와닿았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값주고 산 내 아들이요 딸이다, 천하를 주고도 너와는 바꿀 수 없는 귀한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사랑의 완벽한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황하지도 않도록 하시고 무가치에 시달리지도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서 세월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장 중에 붙들림 받은 정말 귀한 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들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계단 올라서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이웃을 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사랑이라는 거짓 사랑에 이웃사랑을 팔아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웃들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